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가대 찬양도 아주 은혜롭죠.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찬양 가사도 은혜롭죠.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그리 기쁜가. 최근 스트레스를 부르는데 많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 부르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테인데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위스턴 처칠이 있었죠. 처칠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수상입니다. 이 처칠이 생전에 두 번 죽을 뻔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 하면은 소년 시절 때에, 청소년 시절 때에 어떠한 물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잘 하지 못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호적거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거의 기진맥진한 이 소년을 시골에 거기에 있는 한 소년이 위스턴 처칠을 그래서 물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위스턴 처칠이 그 물에서 죽을 뻔했던 데서 살아났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는 것이 참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소년이 도시로 유학을 가고 당시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스턴 처칠 경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청년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겨줘서 이제 이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의학 공부를 했는데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스턴 처칠이 언제 또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냐 하면은 2차 대전 당시에 폐렴이 걸립니다. 폐렴이 걸려서 이거 정말로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페니실린이 나왔어요. 페니실린 아시죠? 이 페니실린을 맞고 사람이 이제 그 폐렴에서 건강을 얻어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 페니실린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는 왠지 다 이야기해주고 제가 답을 묻는다 그랬죠? 이 시골 이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그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이거 누구냐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이름이 누구냐면은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됐는데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 프레밍이에요. 왜 이리 그 위스턴 처칠을 건져줬더니 장학금을 내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는 이 프레밍이 위스턴 또 처칠이 어떻게요? 폐렴으로 죽을 뻔했는데 이 페니실린을 맞고 살았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중에 이 위스턴 처칠은 뒤에 책을 쓰죠. 책을 써서 위스턴 처칠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두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네,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을 또 어떻게요? 선으로 만들고 또 선으로 갚아주고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죠. 물이 빠져 죽는데 몰락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은 미국에서요. 요새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러면 똑방 같은 데서 바다에서 툭 떨어져서 막 그걸 살리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꺼주면은 이렇게 살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을 촬영해보니까 이 사람이 건질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는 죽게 했다고 그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의 기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어떻게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악만 행해야지 죄가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선이 요구되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눈 감아버린다든지 안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 그래서 이 선은 선을 낳고, 선은 자에게 또 좋은 또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때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첫 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우리 사람이 심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선을 행하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을 위한 인생을 좀 만드시기를 2013년 그런 수정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적어요. 선을 향한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야지 저도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그대로 거둔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거는 때가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되는 대로 산다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확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업신여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만홀이 지난 기억 성경에 보면은 만홀이 여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기만하다, 농락하다, 무시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롱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국적으로 누굴 속이는 것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만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맨날 우리는 누구한테 속았다 그래요?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까지 상대방한테 많이 속았죠? 네, 상대방에게 많이 속고 왔다고 그랬죠. 응?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속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아왔다. 우리는 가까이로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아내한테 속고 남편한테 속고 형제들에게 속이고 형제에게 속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것이 큰 병폐고 큰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사람이 신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병든지 알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병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뱀은 들짐 중에서 가장 강고해서 온 천하를 미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뱀이. 그래서 이 뱀이 사람을 속였다 그러지. 유혹했다 그러지. 유혹을 했다 그러지. 자, 그러면 뱀에게 사람이 속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속인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참 좋은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참 의로운 줄로 그렇게 생각해서 뱀에게 어떻게요? 속았다. 뱀에게 속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뱀에게 속았습니까? 네? 뱀에게 속았습니까? 뱀이 우리를 속인 것으로 우리를 무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누가 속였다고요? 뱀 때문에 그랬다. 뱀 때문에. 하나님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아이고 뱀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쁜 친구만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쁜 친구만 내가 내 자식이 이래 됐대.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몰라요. 나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이 자기 속에 나쁜 것이 있는 걸 보고 속이고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돌리는 거, 핑계는 돌리는 거. 응?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사탄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내 속에 욕심이, 정력이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는. 야고보서 1장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보십시다.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곧 자기를 속이는 누굴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누굴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자기 체면을 건다 그럴까? 스스로를 속이고 죄가 아닌 것 같이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용서 많이 해요? 네? 누구를 제일 많이 이해해줘요? 자기입니다. 누굴 제일 용서 안 해요? 예, 남은 이해도 안 해주고 용서도 안 해줍니다.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요.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용서 안 해줍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이. 자기는 이해하고요. 자기는 다 용서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굴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의로운 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간사합니까? 무슨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죄 하는 것이 다 무슨 내려놔야 돼. 지금까지 남이 나를 속인다는 일에만 보이스피싱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나쁜 놈이라고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죠? 예? 그게 막 나는 돈 다 날라간다고. 그게는 보이스피싱의 소리는 듣지 말아가라고. 자기 속에서 자기를 시키만 하는 소리는 그렇게 길을 짧게.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이면 신경 바짝 써가지고, 야, 소리가 하면 코 벤단다. 어떻게 한단다. 정신 바짝 차려. 응? 그렇게 하지만은 제 자신이 자기에게 속이는 일에는 그저 경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용납을 잘하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속으면은 분하기 짝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물건 잘못 사가고 오면 분하기 짝이 없죠? 속아가지고. 달달달달달 떨어면 속았다고 막 속았다고 막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놓고는 왜 분하기 뜹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놓고 분하기 뜨진 않아?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 널리 용서라.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나에게는 그리 용납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하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속이지 마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은 자가 된다. 이 세상에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 있다 없다? 에? 없다. 얼마나 똑똑한지. 다 똑똑하려. 얼마나 똑똑한지.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는 안 속지만은, 1.1에게라도, 한 분이라도 안 속으려고 부력했지만은, 단적으로 자기한테 지금 엄청나게 속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뭐냐면, 스스로 죄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속이고 있는지,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 이걸 생각하지 않나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과보험 법칙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보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까? 예? 가르쳐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스스로 속이고 이것이 우리가 병폐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열심히 살지 아니에요.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사회의 문제가 되고 나에게도 문제가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심겠다는 것은 없고 거두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개판 쳐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고 이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만큼 거두는데 더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눈꽃만큼 해놓고는 왜 이만큼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뭡니까? 투기가 생기고 일확천금이 하기 위해서 살인, 강도 이런 흉악건들이 투기가 생기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로또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문제예요. 로또는 자꾸 갱신된대요. 자꾸 그걸 많이 팔린대요. 응? 몇년 목표가 갱신되는 것이 그게 문제래. 정부의 고민이래. 예?
그만큼 우리 사회는 스스로 속이고 여행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게 합당하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이 보니까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려고 승생에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리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어떻게 해요?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구인들도 물어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할 때 사람에게 총 들고 칼 들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나라의 인순이가 총리도 씌우고 헌법소장을 씌우려고 해도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맞춰봐도 지금. 심지도 않고 거들려 들거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은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속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심지 않고 거들려 버렸고, 조금 해놓고 많이 거들려 버렸고, 이거 속이지 말아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8편 말씀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며 사탁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입니까? 개떡같이 보입니까? 그러면 나는 개떡같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찬송을 돌립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존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을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것은요, 육신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심고.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것이.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않는 생명적인 것을 거둬요. 어떤 가는 것마다 어떤 사람은 막 썩는 냄새가 나네. 어떤 사람은 강화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심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을 심는 자는 누굽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자들이 그 말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펴는 편지입니다. 즉 신자들 가운데서도 육체를 위한 신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직 본능대로 육체의 요구대로만 사는 자예요. 모든 시간과 정열과 그것을 전부 다 뭡니까? 모든 것들을 육체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사람. 믿음도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일단 거두고 보자. 이제 많이 거두고 보자는 것이죠. 부자 되고 보고, 출세하고 보고, 잘 되고 보자. 그런데 그것이 출세하니까 그 사람, 그 집안 잘 돼요? 돈 버린 그 집안 잘 돼요? 차라리 그 집에 돈이 쫙 말하는 것이 더 잘 되는데, 돈이 와가지고 억지로 만든 돈이 그 집에 야단, 불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썩어질 걸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가는 것들은 썩지 않을 것이죠. 말 한마디도 살리는 일이요, 눈길 하나도 살리는 일이요, 행동 하나도 살리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을 속이고 나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일에 자신을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해. 물론 지금도 아름다워야 되고 지금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력을 쫓아서 가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삶은 그 열매로 인생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열매로 평가되어지는 결과로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심고 오늘 거두는 태도는 자기 기만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향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예요. 그 선을 향하는 사람은 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다가 말아버린 사람 아니고 포기해버린 사람 아니고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선한 일을 포기해버리고 나 이제 안 믿어. 나 이제 안 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선을 향하는 사람은 끝까지 때를 기다리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밭농사든지 논농사든지 과수농사든지 채소농사든지 어떤 농사든지 간에 수확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고 기다리죠.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고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시간표로 맞추면 여유가 있는데 여유 있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요동치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빈정되지도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뿌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 그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죠. 그러나 항상 변함이 없죠. 그러나 내 시간대로 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 빨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하고. 그럼 우리가 신앙 있는 중에서 왜 그렇게 낙심이 많습니까? 왜 포기를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선을 행한다면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먼저 주는 게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는데, 의지가 떨어져 버렸는데. 전도해보면은, 저 초상에서나 뭐도 전도해보면은, 작년에 교회 집사 장로, 교회 안 단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안 다닙니다. 끝까지 선을 하고 하는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분명 오늘 9절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향할 때 낙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저에게는 낙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낙심이 있을 겁니다. 저는 나가도 얼마나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포기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을 향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이길 수 있고 포기하는 마음도 다시 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포기해버립니까? 인생을 얼마나 낙심해버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시간대로 되기를 기다리니까 내가 하는 계획대로 기다리니까 낙심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는 내 시간대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포기가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는 어떻게 오늘 또 여유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도 그냥 부수 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뭐가 참해? 뭐가 참해? 기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보니까 죽을 때, 날 때, 아플 때, 병들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등등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모여 때가 있나니.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우리는 눈 앞에만 코앞에만 닿긴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잘 됐다고요?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주기를 5년으로 보여요. 5년. 네? 5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5년 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하면서 5년 만에 여러분의 그 템포가, 그 주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잘 기다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요?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결심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네.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는 성령을 위해 쓰는 자는 일에 더욱 힘쓰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주님은 석지하늘 영생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 인생은 뭡니까? 되는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살자. 대충 살자. 가 아닌 줄로 믿습니까? 확실하게 살아, 확실하게. 선을 향하면서 그 기회를, 선의 기회를 만들고 믿습니까? 선의 기회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6장 31절 3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죠.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아무 때나 그러니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그 일로 아들을 얻는다는 소식도 듣고 조카로서 구원하는 소식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항상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어떻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해야 돼.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속인다는 것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지금 보이는 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며 나누고 구역에 모이고 남성교회에 모이고 식사하고 또 봉사하고 주고받고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복받을 일이요. 아멘.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어놓은 농사의 결과고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사르트르가 얘기했는데 영어로 버스, 비, 그 다음에 죽음은 데드, B와 D. 근데 B와 D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B와 D, B에서 D를 가지만, 태어나서 죽음을 하나에 가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초이스를 줬다. 선택하도록. 시를 줬다. 선택. 그래서 이 시를 잘 선택하면 그 시는 천지가 된다. 기회가 된다. 시가 뭐예요? 많죠? 천지 시. 그런데 이 기회를, 이제 이 천지를 잘하면은 내 인생에,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가진 천지. 찬스가 천지로 된다는 것이죠. 초이스가, 잘 선택하는 초이스가, 우리에게 저게 천지가 되고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우리를 이게 찬스가 천지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가 여러 가지 많죠. 초이스 잘 선택하고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면은 이 비가 탄생한 그 버스라는 그 비에서 대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를 잘 이렇게 관계를 잘 함으로써 이 비는 대도 죽음이 아니라 드림 꿈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줄을 믿습니다. 짠 끝났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13년 벌써 23년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벌써 한 달 다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구정이 안 갔으니까 아직. 또 이제 구정되면 또 뭐예요? 뭐 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아요. 신정, 구정 다 복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선을 위한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할 것이 선을 행할 것이 무엇인가 눈을 부딪히고 이 사람을 좀 보시고 내가 해줄 게 뭐냐. 그 스스로 좀 제발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속으려고 안 속으려고 눈 부딪히고 하지 마시고 나를 속이지 않도록 내가 안 속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서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복된 좋은 결심 소망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